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어려움을 만난 선지자 생도의 가정의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아주 딱한 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렵고 힘들 때 개척교회 하다가 개척교회 목회자가 일찌감치 죽고 사모님만 남고 또 그 두 아이가 남았는데 그걸로 다 끝나지 않고 빚을 잔뜩 지고 가서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종을 줘가지고서 6년 동안 하고 7년 동안 신년이 됐을 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왜 이복 권사님 심각해? 그럼 괜찮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걱정되는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길갈에서 이제 베델에서 또 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길 때 그때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그랬고 5절에 또 이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그랬고 7절에도 또 이제 요단으로 갔을 때도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지자를 만들려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인데 이게 공공연히 내놓고 드러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잡아 죽이는 핍박의 시대고 순교의 시대니까 숨어서 했을 텐데 근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의 시대고 아무리 고난의 시대고 순교 시대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선지자하고 주의 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수천 년 지난 일이지만 그때 핍박의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못된 짓 다 하고 풍요를 얻는다. 그리고 조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 지나고 보면 어떤 게 분명한지 어떤 게 바른 일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권력자들이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사는 게 그게 지혜지 그게 잘 사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빚은 잔뜩 져놓고 마누라도 자식도 책임 못 지고 그리고 죽으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은혜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 신앙적으로 낙오되지 말고 그럴수록 꿋꿋하게 세워지고 그럴수록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남았냐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겨놨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나만 어려움 나고 우리만 그런가 그럴 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분발해야 될 것이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일락이나 어떤 작은 성공 이런 거 지나가는 거 여기에 비교해서 연연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중에 신학생 신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런 시대에도 엘리사 선지자 시대 같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신학교가 미달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애들이 장래를 볼 때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명예가 아니고 어떤 생각을 깊이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학교 간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질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로 정리가 돼서 이게 끝까지 잘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조금 있다가 끝나는 인생의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참으로 복이고 우리 교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성경 골든벨 대회 할 때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대회 나가서 상 타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기할 때 이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길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하면서 진짜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신앙을 하는지 생명적인 가치 세상에 조금 부귀영하건세 조금 잘 됐다고 하는 이 가치로 신앙하시지 말고 지나갈 것 썩어질 거 잠시 잠깐의 것 나중에 헛된 거 여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가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을 할 때 그때 따라오는 사람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신학생 한다 그리고 목회나 제대로 해봤겠어요. 뭐 선지자 생도 역할 조금 하다가 뭐 빛도 못 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엘리야처럼 활동을 했습니까? 뭐 엘리사처럼 활동을 했습니까? 그냥 그러다 죽은 거 아니에요. 빛도 못 보고 그냥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개척교회 하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그 자세하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식들도 신앙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까 빌려오고 이제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해서 5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린 그릇을 갖다 놓으면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채워지고 기름을 부으면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받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헛된 죽음을 죽은 게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구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세워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시대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인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으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떤 게 복이냐 그런 얘기. 그냥 그 시대 조금 잘 살려고 그러고 바알에 가서 저러고 아셀에 가서 저러고 가서 음란한 짓 하고 못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래.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인생은 잠깐인데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고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극히 적은 초점과 같은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엘리사 시대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 전 시대 창세전부터라도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 갔고 지금은 말세지말이라서 거진다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역사, 영원한 역사 속에 인생들은 조금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주가 아니에요. 인생이 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역사가 주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바뀌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는 건데 주관자 하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이걸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져서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신앙하기 쉽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신앙하면서 이게 뭘 말씀하는 건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쯤 됐으면 부인이 욥의 부인처럼 욥이 하도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니까 욥이 나중에 욥의 부인이 배신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그래. 순전을 지키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라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킬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귀로만 들었는데 눈을 봅니다 하면서 죽고 칠남 삼녀 또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도망갔던 그 마누라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마누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때 상황만 보고 성질난다고 내티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남편이든 아내든지 하나 믿음 지키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중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장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많이 빌려? 이 기름병은 조그만데 그릇들은 큰 걸 빌려오라 그러고 많이 빌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근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해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놔라 그러니.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판단하고 계산하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수 없고 그냥 정말 죽게 생겼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각 있고 자기 경험 있고 지식 있고 그 자기 한계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꾸 자기 한계에다 가두려고 자꾸 얘기를. 그걸 벗어나라 그런 말씀. 여기 문 닫아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문 닫고 문 보는 게 엘리사 선지자 가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해줄게 따라줄게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아유 선지자가 따라주니까 목사님 따라주니까 이거 되겠지.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문 닫고 달아서 네가 따라라 그러니 네가 준비한 건 네 아들하고 해라. 왜? 너하고 네 아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그 하나님 믿고 어렵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믿음 지키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문제 한 번 해결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많이 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빚도 다 갚게 해줬지만 한 번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복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게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중보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대. 이쯤 됐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남편도 죽이고 빚은 착한 뜻과 자식들까지 종살이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욥의 아내처럼 더 이상 못 믿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여야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지. 그래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종기를 핥고 부스럼을 핥더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음 지키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짧은 인생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뭐냐, 정의가 어디냐, 이렇게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 있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줄 때까지 잘 살고 장례 치를 때까지 한번 기가 막히게 치렀을 텐데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런 얘기. 인생 영원히 역전됐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 2장 5절인가 보면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붙잡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뭘 있는 걸 찾냐 그런 얘기예요. 까지 기름 쬐끔 남은 것까지 뭐라고 그걸 찾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있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하나 먹고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있는 거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헌신이 필요하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다 드리라 그러니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거는 움켜져 놓고서 이건 아깝고 인색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자. 그게 그때는 뭔가 하면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아주 큰 기쁨으로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연보를 구제 헌금을 했다는. 근데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들을 먼저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집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 기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는 하나님은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일하실 거. 그걸 내놔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든 나라의 재정 문제든 가정의 재정 문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창을 열어드려야 되니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긴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거에 초점 맞추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있는 거에 초점 맞추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의 한계에 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게 되고 나중에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했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요. 교회 짓고 내가 했다. 자기 일을 드러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끝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때 공급해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승리케 하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고 가정이 되고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